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장유교육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좀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매주 수요일 하고 또 주일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수강자가 많은 경우에는 한 100명이 넘게 들어차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과목은 아니었고 인기 강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과목별로 교역자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중년의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지내오시다가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읽으신 게 아니고 대학 노트 커다란 데다가 이렇게 다 쓰셨는데 그 반을 접어서 여기다가는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는 컬러펜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막 밑줄을 그으시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보니까 12지파 가계도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한 지파가 인구가 느는지 줄어드는지 그것까지도 다 하시고 뭐 노아의 가계도, 아브라함의 가계도, 다윗의 가계도까지 그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1년이 안 되어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듣던 수강자분들이 이분은 집에서 노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여셔서 밤 10시까지 열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고된 일인데 언제 성경 읽고 노트했냐면 계산대 옆에 성경책이랑 노트를 갖다 놓으시고 낮에 잠깐 손님이 뜨는 틈을 타서 그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그렇게 성경 쓰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써서 1년도 안 돼서 신구약을 다 끝내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분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힘든 사람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그분한테 도전받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도전을 안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증적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식욕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식욕을 되찾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계기판은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얼마나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실수가 없었다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9편이 그 좋은 예인데 정확한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거라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 모든 구절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건강한 영혼은 말씀을 향한 이렇게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가정을 한번 해보죠. 길거리에서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어떤 여인을 봤는데 나의 님이여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적어놓은 책을 누가 건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꿈, 성격,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것, 친구들,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파헤친 그 사람의 프로파일링이 있단 말이죠. 그 책이 있다면 여러분 밤새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읽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읽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건 자동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이죠. 얼마나 애틋한지,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큰 집회인데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 몸에 맞춘 것처럼 맞춤 옷을 입듯이, 또 어떤 저격수가 자기 그 상대편 심장에다가 쏘듯이 현재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개인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게 쪽집게 같은 말씀이 나한테 날아오는 경험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청중들은 엑스트라들로 하나님이 동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콕 찔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도 안 하죠. 연인끼리 싸움도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나운 세상에서 기죽고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성경 속의 세계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장면 장면이 살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옛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걸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도 잡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그 핏덩어리 기도도 같이 해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바라보고 발이 헤어지도록 로마 제국으로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속속 살아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형태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다른 사명과 다른 인생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다윗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찬양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방할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서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인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보기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생각하죠. 근데 시인은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섬세합니다. 산과 들을 볼 때도 시인은 하루 종일 거기서 시상을 떠올릴 수가 있죠. 천하 만물의 자연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전도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 페이지에 자기가 매일 평생을 생각하고 바라보던 이 아름다운 산과 들과 별과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이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시인이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 때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때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딱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될 기회, 이해해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안 믿는 학자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려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분석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로 발견한 것은 어떤 윤리와 철학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진짜 비극이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어주는 것만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지, 노력해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자녀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쟁취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없어져 봐야 얼마나 귀한지 또 압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선물이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귀한 줄 모르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씀이야, 또 성령이야, 그들은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쓰다 남은 시간을 줄이면서 말씀을 읽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 버렸죠. 예배를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에게서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것은 물을 못 마시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장사하는 상인의 말처럼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성경 일독 같은 거 하자면 내년에 해야지. 필사하자 그러면 나 100주년 때 하면 되지. 나중에 덜 바빠지면 해야지.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아 보여요. 기가 막히게 그렇지만 짝이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엄밀한 과학과 학문적 어떤 그런 수준의 잣대도 제대로 틀림없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인용한 예화인데 미국의 과학자 해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수만 년 동안에 이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우주의 나이를 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슈퍼컴퓨터가 이상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지구 역사의 어느 시점에 24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 24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시점에서 한 번은 23시간 하고 20분, 또 한 번은 40분이 없어진 겁니다. 나사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하루가 없어졌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들 답을 못 찾고 그냥 미문에 묻힌 채로 헤어졌습니다. 몇 달 뒤에 이 해롤드가 친구한테 끌려서 교회를 갔다가 그날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펼쳐진 본문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인데 10장 1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추적하던 여호수아가 아얄란 골짜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를 멈춥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거의 하루 동안의 해가 하늘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드가 너무 놀라서 성경 자료를 막 찾으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일어난 때가 몇 년대인지 몇천 년 전에 일어난지를 듣고 조사해서 나사로 뛰어가서 컴퓨터로 추적해 봤습니다. 23시간하고 20분이 비어있던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거의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날짜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그렇다면 나머지 40분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겠지,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두 번째 40분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면서 그 증표를 해시계를 그림자를 10발자국 뒤로 물려줬습니다. 해시계 그림자를 10발자국 뒤로 물려주면 정확하게 40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 슈퍼컴퓨터가 찾아내지 못한 이 미스테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 번 멈춘 그 시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헤로드가 그 두 번째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 누가 분석해도 흠집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걸 붙잡으면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우연이 아니고 그날 읽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0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아멘. 중요한 건 내 발의 등이지 저 멀리 있는 등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발의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바로 내 앞에서 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은 나의 며칠은 내 마음대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길잡이 없이 방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신나는 승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끝없는 패배가 나옵니다. 분열과 패배와 좌절감이 나오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예수이죠. 말씀이 살아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 사라지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각자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람이 작은 마음대로 살다가 방황하고 타락하듯이 예수님이 말씀되셨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은 혼란입니다. 추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재앙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첫째 창조하는 능력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오직 말씀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 직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창조성 아닙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가 아픈 분도 마음이 아픈 분도 우울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그런 것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익혀서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받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기성신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검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CCTV 카메라를 심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딱 짚어내는 것을 느낍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열등감과 음란과 교만과 질투가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이 나를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핵심은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에 있는 어떤 영적인 찌꺼기들이, 영적인 그림자들이 말씀의 강물에 싹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교수와 크리스천 어떤 신입생 간의 논쟁이 주 스토리인데, 무신론자 교수가 공개 강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치켜들고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쟁이들의 책이다.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은 다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납게 외쳐대고 있는 이 무신론자 교수 앞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거짓말쟁이들의 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엄마와 나를 때리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술도 끊고 집에 오면 소리 지르지 않고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엄마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 책을 읽은 사람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꿈에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신론자 교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강의실 밖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 앞에 이 말씀을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 지하교회 한 지도자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40이었는데 마치 60이 넘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밀반입하다가 공안에 체포돼서 10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공안이 이분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서도 그 제수들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인터뷰 말미에 당신이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도 그 일을 또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거의 0.5초도 안 기다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책이니까, 이 책만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얼얼하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 66권 읽었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낫고 생각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지는 축복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응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먼지가 쌓이게 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인생이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